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일의 순서와 사건의 순서를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일의 순서와 상황의 순서를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꼬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딱딱한데 이유가 뭐냐면 어제 누군가로부터 제가 거북목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거북목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최대한 등을 펴고 목을 당기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로봇 같아도 이해하시면 나도 고칠 거예요. 이거 지금 거북목이 너무 심해. 올 때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로봇 같아도 이해하시면 내가 고치고 말리라 이거.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쫙 보면 모세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의 등장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잔뜩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 모세가 아기 때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1장에 그 답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애굽 땅으로 왔어요. 요셉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왔습니다. 저기 변방에서 동물 키우고 같이 키우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의 수가 너무나 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요셉의 그 부름이나 그 야곱이나 그 모든 가족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수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게 1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사람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그 애굽 땅에서 주인처럼 산 게 아니라 애굽 땅의 주인은 애굽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처럼 살았나 봐요. 그렇게 살았는데 얘네들이 너무나 그 수가 번성하고 늘어나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을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쟤네들은 일을 하니까 맨날 몸도 짱짱하고 근육도 겁나게 많은 사람들로 애들이 성장을 하고 또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애가 많아져?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썼냐면 얘네들한테 힘들게 노역을 시키자. 힘들게 노역을 시키면 얘네가 일하고 집에 가서 뻗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얘네는 뻗는 게 아니라 가서 번성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힘든데 번성했어요. 너무 많이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또 놀란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 방법 생각한 게 뭐냐면 히브리 한 산파,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애를 받아주는 그 산파가 있어요. 산파가 애를 받아주는데 그 산파를 불러다가 바로하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그 아기가 나올 때 아들이면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올 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애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아기를 이렇게 받으면 나올 때 딱 아들이네 하고 죽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산파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민족을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랬는데 아들을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나온 아이들을 살려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가 알았어요. 너는 왜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산파가 하는 말이 제가 가서 아기를 받는 도중에 아들인 걸 알아서 죽여야 되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여기 써있는 그대로예요. 너무 건강하고 힘이 좋아서 제가 아기가 나옵니다 하고 뛰어가면 이미 나와서 아기가 나와 있어서 살아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히브리의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1장 22절 볼까요? 이렇게 결국 아이들을 못 죽이니까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예 백성들한테 그냥 아예 그 명령을 줘버린 거예요. 너네 이제 아들 못 키워. 다 죽여. 너희들이 다 커가지고 군대를 양성해서 우리한테 공격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막 두려운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애를 낳는데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잘생겼어요. 여러분은 공감하지 못할 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다 이뻐요.
너무 이쁘거든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 딱 태어났을 때 내 새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겼니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없어요. 다 이뻐. 그냥 뭐래도 이쁘게 생겼대 여러분들. 근데 엄마가 봤을 때 너무 잘생긴 아들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잘생김이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눈, 코, 입이 너무나 아름답고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코가 태어나자마자 막 뾰족하고 막 입술 도톰하고 막 여기 애교살 있고 막 이렇게 피부도 곱고 막 머릿결도 막 금발에다가 막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막 멋있게 막 애가 태어났는데 응애 막 이러진 않아요. 막 애가 막 이제 응애 막 이러진 않아. 근데 요 애기가 너무 준수하게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요. 엄마 눈에 볼 때는 이렇게 예쁜 아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쁜 아기를 막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엄마도 목숨을 걸었어요. 왕의 명령을 안 들었거든. 종인 자리에서. 난 종이야, 종.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종인데 왕의 명령을 안 들어요. 그 아기를 살려둔 거예요. 무려 석 달 동안. 근데 얘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네. 젖을 먹으려니 얘가 젖을 먹이려고 배고플 때마다 우네.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애기들은 조금만 싸도 울고 조금만 뭐해도 울고 걔네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이 돼서 이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얘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 요만한 바구니에다가 갈대 상자에만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자 열심히 산다 나도 진짜 역정과 그래갖고 물도 안 새게 갈대 상자로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물 안 새게 잘 만들었어. 막 물이 하나도 안 새. 거기다가 아기를 담았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 고마워요 웃어서 그녀의 눈빛은 눈물이 흐르고 진짜 표정 너 와서 한번 설계 한번 해볼래? 애들이 다 표정이 중학생보다 더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래 할 때까지 해봐라 막 이런 표정이야. 막 그런 애들을 막 애기들 이렇게 엄마가 담아가지고 여기배시 담아가지고 애를 이렇게 띄워 보냈어요. 띄워 보냈는데 갈대숲에다 껴놓은 거 여러분 알다시피 막 엄청나게 출렁거리는 바다 강에다가 막 던지면서 아들아 살아라 그러면서 던진 게 아니에요. 갈대 사이에 살포시 났어요.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옆에서 이 아기가 어떻게 되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 너무나 걱정이 됐거든 애기가. 근데 그 애기가 걱정됐는데 갑자기 시녀들을 끌고 애굽의 한 공주가 야 진짜 얘기 재밌지 않니? 설명 진짜 잘하지. 이거 정말 재밌잖아. 이 시녀들을 데리고 온 애굽의 공주가 어머 저거는 뭐지? 그래서 시녀들한테 저 갖고 와봐라. 그래서 시녀들이 갖고 왔어요. 미리암이 그걸 봤어. 미리암이 그걸 봤는데 시녀가 딱 가져가서 공주한테 보여줬는데 딱 뚜껑을 열었더니 애가 울어. 여기 울었다고 써 있어요. 응애 하고 우는데 이 애기가 가엾어요. 딱 봐도 히브리 애기야. 아 자기 아빠가 애기들을 다 죽이라는 거 알았거든. 근데 어느 정도 큰 아기가 거기서 뚜껑을 여니까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때 갑자기 바로 같은 마음이 생겨. 어떤 히브리 가족이 애기를 살려준 거야. 당장 찾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기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이 아기를 지금 이야기 잘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살렸어요. 살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하지? 나는 아직 공주인데 라고 할 때 갑자기 미리암이 뛰어가서 공주님 하고 불렀어요. 공주님 저기 히브리 여인에게 젖을 먹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공주가 그러렴 하면서 줬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미리암이 엄마라고 말도 못하고 가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글쎄 엄마가 봤더니 내 아기가 다시 돌아왔네. 그러더니 젖을 물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한동안 엄마가 이 아기를 키웠어요. 공주가 아기 때 키웠다기보다 한동안 이 아기를 키웠어. 이 아기를 키울 때 그냥 키운 게 아니에요. 돈도 받았어. 이때부터 보육수당이 나왔어요. 웃어.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 자기 새끼 젖을 먹이는데 세상에 공주가 돈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데리고 왔을 때 그 이름을 뭐라 그랬게? 10절? 10절 볼래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가니 자라매 딸에게로 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여 물에서 건진 자라고 그 아기에게 자란 아기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자라나는 시작의 과정입니다. 모세가 살아났던 얘기. 자,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 자, 요게벳은 목숨을 걸고 그의 아기를 살렸습니다. 맞죠? 그 아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자, 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원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자주 쓰시는 말씀인데, 요 단어는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는 기쁨이라는 얘기도 있고 행복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요 토브라는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 번 나와요. 언제 나온지 알아요?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예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선과 같은 마음으로 요게벳은 자기의 자녀를 봤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자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이 아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그 바구니에 담아서 살리려고 했습니다. 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그 바구니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야. 근데 요 테바가 노아 방주의 방주도 테바야. 아, 노아의 방주도 사람을 살리는 거였고, 지금 이 갈대 상자 테바도 모세를 살리는 상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볼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창세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 이미 보시기에 좋은 자로 나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보기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눈에 넣어도 막 너무도 좋다는 얘기, 이쁘다는 얘기 있잖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 아름답고 좋은 모습에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여러분을 살리고자 이 땅에 방주를 보내셨으니, 그 방주가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너무나 잘생겼거든.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기쁨의 마음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이 땅을 창조했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진 그 좋은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목숨 걸고 그 아기를 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스스로 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존재예요. 내가 스스로 살아나서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모든 상황을 지나서 여러분을 살리는 존재, 살려낸 존재로 여러분을 지금 기쁨 가운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보의 제목을 보세요. 주보의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요? 구출. 뭐라고요? 주보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 구출자가 되라. 잘 봐요. 구출자가 되라는 건 내가 구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구출당했다는 얘기예요? 구출하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 보면 나는 토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나는 구출된 자예요. 맞죠?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은 구출자가 되라예요. 구출자가 되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봐봐요. 요게벳, 엄마의 이름은 원어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살려야 할 사람을 하나님의 그 손길로 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군가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 어떻게 맨날 저렇게 잡지? 자다 보면 목 아파서 깰 거야. 없겠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대통령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일까? 내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고 엄청나게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얼마나 그 포함된 얘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티가 날까요? 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먼지만큼밖에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영광 가운데 나의 돌리는 영광이 얼마나 티가 날까 본다면 그 영광은 아마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높은 사람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대단한 일을 하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건 나의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영광 돌린다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뭘 했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어떻게? 죽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누군가를 내가 목숨 걸고 살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있어요. 나는 충분히 기쁜 사람이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기쁨이 된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사명입니다. 전도하라는 얘기일까? 아니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때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택함 받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살리는 자리로 올리는 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겁니다. 내 머릿속에 누가 살리는 것, 누가 사는 것, 누구를 살려야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고민은 어쩌면 너무나 수많은 설교 속에서 이렇게 함축되었어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남들보다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니요. 이거는 우리의 바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죽어가는 자가 누군지 알고 그를 살리는데 나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 땅의 성도는 왜 존재합니까? 성경에 나보고 빛이래요. 소금이래요. 맛을 못 내면 바닥에 밟혀서 그냥 사람들한테 버려지는 소금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금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소금으로 살아야 영광 돌리는 거고 이 땅에서 사용된 목적 그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목적이 누군가를 살리는 거래요. 구출자가 되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이 자리에서 숨쉬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부활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내가 싫든 좋든 찬양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든 원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이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로 내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나는 예배 드려야지. 그래 오늘 전화 왔으니까 셀지기가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한번 가야 다시는 연락 안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습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예배당에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건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들만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가 아무 자리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이 자리는 구출받은 자들의 그 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구출받았으니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버려두고 산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요게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살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살릴 수도 있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세우셨으니까. 내가 구출받은 기쁨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거고, 내가 구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뒤에 가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나타나가지고 그 호렙산에서 이래요. 우리 불타는 가시떡이 나면 알죠? 거기서 있잖아.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가 이렇게 왔어요. 신발 벗어라. 예.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너는 애굽 땅에 가서 쟤들이 예배할 처소를 만들고 예배자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쟤네들이 그동안 울부짖었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울부짖었음을 들었다 얘기했어요. 얘네들이 몇 년 동안 울었게? 400년 울었어요. 400년. 400년 동안 왜 아무도 그 울음 속에 답을 안 하다가 이제야 400년 돼서 사람 겁나 안아주고 애기들 아들들 분명히 여기서 많이 죽지 않았을까요? 나일강에서? 그 일을 겪을 만큼 겪고 나서 왜 이제서야 모세를 세웠을까? 좀 더 지나가 볼까요? 출애굽을 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모세는 그렇게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가서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는 데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잘 봐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400년이든 500년이든 하나님께서 쓰실 자가 나았을 때, 쓰실 자가 세워질 때, 쓰실 자를 찾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한 명을 전도했어요. 누구 한 명을 전도했잖아요. 전도해서 교회 나왔어요. 그냥 얘 교회 나왔으니까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얘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 이 사람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요? 태초 전부터 내가 모세처럼 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울부짖고 자신이 우는지도 모르는 저 사람에게 나를 예수 이후로 2026년 지난 뒤에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친구를 예수 앞에 데려나오기, 그때까지 나를 그들 울부짖음 속에 나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수많은 울부짖음과 내 주변의 수많은 울부짖음 가운데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지금 당장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세처럼 쓸 것이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당장에 쓰여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들어갔으면 전쟁에서 하나님 다 이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선 여호수아가 필요했던 거고, 모세를 애굽에서 꺼낼 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낼 땐 모세가 필요했던 거고,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해야 될 때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누군가를 구해서, 누군가를 살려서. 여러분은 이미 살았으니 난 살았다고 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난 기쁨으로 누구를 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마음이 좀 애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빛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만큼까지 여러분이 간절해야 한 명이 살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없다? 한다고요. 모세처럼 지금 당장 내 옆에 누군가를 위해서 세워진 자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쉽지 않습니까? 아멘. 영광 돌리기 쉽지 않습니까? 아멘. 영광 돌리고 싶죠? 그러면 딴 거 여러분 맨날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을 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 대단한 자,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